6장 고향에서 배척 받으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12제자를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아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요한의 죽음.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쯤에 헤롯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의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던 자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 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해서 계속했다. 맹세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나라를 너와 반반씩이라도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 집행관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 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물에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냐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키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의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7장 참으로 너희를 더럽히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종교학자들과 함께 예수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몇이 식사 전에 씻는 정결 예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의식상 손 씻는 신용을 하지 않고는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특히 더욱 문질러 씻었다. 컵과 냄비와 접시를 닦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규정을 우습게 알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이사야가 전곡을 찔러 말했다. 이 백성이 입 바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무엇이든 자기네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내 이름을 팔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채 최신 유행을 쫓기에 바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잘도 하는구나. 너희는 종교의 유행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 모세는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말하면서 그 계명을 회피하고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의무를 그렇게 묘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아무 것이나 원하는 대로 써넣는다. 너희는 이 같은 일을 다 반사로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더러운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와 헤어져 집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우둔해지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이냐?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서 장을 지나 결국 병기의 물과 함께 내려간다. 이것으로 음식에 대한 논란은 무의미해졌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좋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법이다. 음란, 정욕,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부정부패, 속임수, 방탕, 비열한 눈빛, 중상모략, 교만, 미련함. 이 모두가 마음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너희를 더럽히는 근원은 바로 거기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두로 지방으로 떠나셨다. 그분은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곳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안에 들기가 무섭게 고통당하는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 자녀들을 먼저 먹이는 법이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개들의 차지다. 여자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지만 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말이 맞다. 가거라. 내 딸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되었다.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다. 여자가 집에 가보니 딸이 침대에 편히 누웠고 고통이 아주 사라져버렸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셔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침을 묻히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명하셨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 사람의 귀는 이제 똑똑히 들렸고 말도 분명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으나 그럴수록 그들은 흥분하여 더욱 퍼뜨리고 다녔다. 전부 그분이 하신 일인데 대단한 일이다. 그분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다. 8장. 그쯤에 예수께서 모든 무리 앞에 다시 서게 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7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를 바닥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 7개를 조금씩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침 거기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또 예수께서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시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남은 것을 거두니 7자루였다. 식사한 사람이 좋기 4,000명이 넘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다. 예수 자신은 제자들과 함께 곧바로 배로 달려가서 달마누다로 떠나셨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바짝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자신을 입증해 보이라고 그분을 괴롭히며 궁지에 몰아세웠다. 예수께서 노하여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는 기적과 같은 증거를 찾아서 난리들이냐. 내가 이것만 분명히 말해두겠다. 너희는 꿈에라도 증거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더럽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여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소라느냐? 내 말 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베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아멘.